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기도 속에서 나왔듯이 이제 조기 대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요새 이분들의 공약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말하는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이들이 실천을 하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공식적인 데서 나온 그러한 정부와 연관된 데서 보면 본인들이 70%라고 얘기합니다. 70% 본인들도 70%라고 얘기하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연구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난 요 정부 말고 그 정부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얼마냐면 30% 정도입니다. 사실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빈 공짜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요새 막 굉장히 그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재원은 어디 있을 것인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 향해서 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장 깊다고 솔직히 자부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금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별로 얘기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 또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시작하는 게 뭡니까? 너 건강 어때로 시작을 하죠. 건강 어때? 그래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랑도 이것저것 보는데 바나나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좋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가 나오냐면 빈속에 바나나를 먹으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래서 바나나를 줘서 또 끊었어요. 또 다른 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것도 커피가 간에 좋다, 어떠는 커피는 뭐 간에 나쁘다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참 그걸 보면서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신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뭐 요새는 종이신문으로 볼 필요가 없고 종이신문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웹을 통해서 비교하게 되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뭡니까? 어느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신문의 편향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것. 편향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뭐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씁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들어가서 보면 그 뭐예요? 굉장히 시시한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댓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제목 좀 잘 써라 기자야. 이렇게 쓰는 그 평가하는 것도 봤어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가서 뭡니까? 유튜브는 지금 이게 언론인가 아니냐라는 얘기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유튜브의 특징은 뭡니까? 사실을 전혀 팩트 체크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나옵니다. 온통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를 클릭하면 그 다음부터 알고리즘을 쫓아서 거기랑 관련된 더 자극적인 예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지적을 해왔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게 상대화된다. 절대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다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해의 단어로 선택한 게 바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탈진실 또는 탈진리의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 바로 내 느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나 감정의 특징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뀐다. 바로 그게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일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찾는다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에 관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 보면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 움직인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뭡니까?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 자체로 멈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뭘 말합니까? 문자나 정보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명력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치 않고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저는 보면 볼수록 그걸 느낍니다.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이론도 변합니다. 저도 1989년에 제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도 이미 그 이론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요, 제 인생에서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변해요. 보십시오. 지금 자본주의도 그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그 자본주의에서 계속 지금 자본주의 5.0까지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본주의 이후에 뭐가 될 것이냐?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과 연결됐던 모든 생각과 그런 가치관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유용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도 역사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늘에 확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17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변치 않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자체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바로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더하리라.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그렇지만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네르게이아. 뭐랑 비슷합니까? 에너제틱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너게이아, 바로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에너제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에너제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실행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변화한 사람들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의 뇌리를 가장 깊은 곳을, 가장 그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거기를 건드려내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도, 유명한 예죠.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쾌락과 방탕 속에 살았어요. 근데 뒤에 모니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한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날도 술 먹고 뭔가 막 방탕하다가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어디서 들린지 모르는데 바로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책을 집어가지고 읽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부분이야? 바로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조금 있으면은 저 남미 쪽으로 우리 서울에서도 선교를 가잖아요. 거기 에콰도르에 가면은 선교사님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임동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회사에서 임원하시고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앙은 있었죠.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한 말씀이 그의 가슴에 콱 꽂혀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덴버에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에콰도르 신학교를 세워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란 지금 세상을 떠난 친구죠.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태국의 국가대표까지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에녹이라는 친구도 원래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태국이라는 데는 기독교인도 작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에 끌리게 되냐면 학교를 다니는 대학에서 가면은 거기 가니까 좋은 교재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고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에녹은 그곳을 그냥 믿지도 않으면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거기서 또 뭘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을 갖다 하는데 뭐였냐면 사형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형리 훈련을 받느라고 사형리 훈련을 열심히 받아고 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를 나갔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사형리를 펴놓고 그거를 갖다 읽어주고 있어요. 읽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의 믿음 그것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친구도 바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태국 국가대표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제가 보면은요 그게 무슨 역사였겠습니까? 바로 사형리에 나와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말씀을 어디랑 비교하냐면 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좌우의 날선 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칼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나쁜 것을 제거하는 칼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한테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좌우가 날카롭고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냐면 단단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봤더니요,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이는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요, 이분들이 쓰는 칼이 무지무지 날카로운 데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돼지를 자르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못 자르면 뼈와 부닥쳐서 칼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진짜 비싼 부위가 싸구려에 붙어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전문가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팔리는 고기의 마지막 가격이 다르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아무나 그냥 쭉쭉 자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갖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갖다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단단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꿰뚫고 중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뭡니까?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걸 평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그 이중 구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분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이 나오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판단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크리티코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크리틱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당신의 영적 MRI 역할을 합니다.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MRI와 같이 나의 실질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요즘 와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전 젊은이들한테 관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MBTI예요. MBTI가 이곳에 막 널려 있어요. 뭐예요 그게 자체가? 사실은요, MBT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로 만나자마자 나는 뭐다라고 뭐 소개까지 한다고 그래요. 근데 MBTI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 상대방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MBTI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알겠죠. MBTI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0년대 바로 2차 대전에 거기 일하는 여자들이 어떤 일이 적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데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읽고 나서 모녀가 엄마가 바로 누구냐면 캐서린 쿨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랑, 그 다음에 그 딸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사벨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그 모녀예요. 그 모녀 둘이 만든 거예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는 어떤 게 적합할까라고 하는 것을 칼 융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4개의 핵심적인 걸 해가지고 서로 4, 4, 16, 16개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데 이제 특징이 뭐예요? MBTI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느낄 거예요. 의외로 똑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할 때마다 달라지는 케이스가 30% 이상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렇게까지 reliable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양 쓰고 있어요. 저도 MBTI에 제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어떤 기준점 조금은 될 수 있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뭐 T랑 안 어울린다는 등, 나는 뭐라 그러냐면 뭐 ESFP 같은 사람이 좋다는 등,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그게 허구성이 있는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격 같은 거 아는 사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MBTI보단 빅5라고 하는 거 씁니다. 사실 빅5 같은 경우에는 5 개념을 가지고 이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속성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빅5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열린 사고, 개방성. 그래서 경험에 대한 오픈니스, 오픈이 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 스케일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를 갖다 스케일을 겪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4개 정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conscientiousness. 어떤 사람은요, 지금 저도 약간 이것이 좀 강한 편입니다만은 앞으로 5개월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약간 즉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 가가지고 그때 기분, 그때 느낌을 가지고 또 결정하는 게 있어요. 다르거든요, 스케일이 완전히. 엑스트로버전 같은 경우에도 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이게 즐거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스케일에 따라서 스케일로 결정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agreeableness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다른 사람 만나면은 친절하고 사력 있고 그러느냐, 아니면은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면서 빅5 5개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뉴로티시즘인가 하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이 약간 신경질적이냐,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 컨트롤을 잘하느냐 등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그게 훨씬 더 스케일로, 바로 스케일이 너무 한쪽으로 가면은 내가 이걸 한번 조절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를 알고 나를 개발할 수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걸 통해서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다 착각을 하는데, 사실 나는요, 나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답할 때도 그 당시의 상황이, 감정이 나를 어디랑 어떤 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뭐라 쓴 얘기를 하냐면, 네가 너를 진정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교감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1편을 갖다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63편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63편에 보면 침상에서 주를 생각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를 주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씀을 갖다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할수록 어떻게 느끼느냐, 가장 바닥을 갖다 들어갈 수 있는 허용을 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영적 MRI 같은 것이다. 바로 그 MRI도 우리가 거기에 기계에 들어가야만 찍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숨겨진 죄도 드러날 수 있고, 아픔도 드러나고, 상처도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 안에 바닥에 있는 두려움도 드러날 수 있고, 욕심도 나타날 수 있고, 자격지심, 열등의식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교만함도 드러날 수 있고, 시기, 정욕, 저는 불신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능력을 가진 게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린 두렵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저는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리틱하면 뭔가 폭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갖다 폭로하고자, 우리를 갖다가 망신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치유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얼만큼 허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갖기를 원하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들리는 말들, 듣고자 하는 말들, SNS만 열어봐도, 폰만 켜봐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알림들,
그럼 보시면 그 수많은 알림 속에서 과연 내가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느냐.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같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두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항상 너의 이마와 팔목, 그런 거, 손목, 그런 것을 얘기하고 문설주와 문에다가 붙여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져와 가지고요, 티펠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마에 하나, 박스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왼팔. 왜 왼팔이냐면 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집에 어디나 들어가도, 여러분 심지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비행기로 딱 내렸을 때 하는, 거기 공항에 가도요, 벽에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달린 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메추자가 바로 문설주라는 의미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갖다 실천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말씀이 바로 너희 가운데 늘 함께 생각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너희를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너희 가운데 역사에서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능력의 자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며 또 나의 묵상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허락할 때 내가 나를 진정할 수 있으며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내가 변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영적 MRI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말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참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생기를 불러넣어주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되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